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어떤 젊은 청년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꼼꼼하게 여행의 경로를 짜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방문할 곳의 지도와 장소를 서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더 여행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비행기 대신에 배를 타고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낯선 곳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따뜻한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결혼하게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지도를 따라 안전하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 계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라는 커다란 파도 앞에 서곤 합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약속조차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의 긴장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간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먼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해서는 안 될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아이들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존경받지 못할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엄마가 좋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아빠가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며 어떤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차이가 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감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무게가 찬란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은 언제나 현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질병의 문제,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나의 문제,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내 문제가 우리를 생생하게 현재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지나가는 현상으로 그리고 영광을 나타날 실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믿음의 성숙이 아닙니다. 고난이 현실에서 사라지는 순간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고통도 눈물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숙은 무엇이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이, 아픔이 사라져서 내가 탄식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소리만 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은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파괴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의 관점은 현실을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좁은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장차 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탄식 앞에 현재의 아픔과 고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결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 이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바라볼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현재와 아픔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떠난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을 고난과 질병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한의 현실을 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견디어놨냐고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창밖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 지평선 너머로 휘날리는 작은 먼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농촌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은 흙먼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눈앞에 휘날리는 흙먼지가 아니라 그 흙먼지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현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21절에도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는,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한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우리는 나만 탄식하는 줄 압니다. 나만 아프면 나만 고통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으로, 인간의 탄식으로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다고요. 내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현실의 고통은 바로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나와 이웃이 아무렇지도 않은 무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들이, 아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욕심이 창조 세계를 파괴됐고, 우리는 7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통과 미래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울부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 나도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탄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피조물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고통과 탄식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주 집중해서 보려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북목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이 목이 쭉 앞으로 나와서 모니터에 집중하니까 거북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19절에 고대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보고 싶어서 내 목을 길게 내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기대하니까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목을 내놓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현실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대를 품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고요. 우리도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숨 쉬고 아파하고 신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해산의 고통이 가장 심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가끔 동물의 세계 보면 어떻습니까? 포유류, 소나 말 보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 송아지나 망아지가 뚝 떨어져서 불과 몇 분 만에 걸어 일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해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방향이 몸이 90도 이상 틀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출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은 탄식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출산이 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탄식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탄식은 끝이 있는 탄식,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끝이 있는 아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그 고통과 아픔보다도 새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함께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대를 품고 탄식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기대를 잃어버리고 기대 없이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탄식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기대하며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며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라하고 그리고 허름한 집에서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창문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이삿짐을 날려줄 차를 기대하고 있어요. 차가 언제 오나.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집을 바라보면 삐걱대고 창문이 흔들리고 다 쓰러지는 집 같아요. 그런데 그 다 쓰러지는 집의 현실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새 집으로 이사갈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삿짐 날을 차가 언제 오는지 목 빠지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탄식하는 존재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의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다 될 거야 하는 회피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현재의 탄식이 언젠가는 소망의 순간, 그날이 이루어지는 순간 끝이 날 탄식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동시에 목을 길게 빼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탄식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과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팩트로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도 팩트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는 현실이 지금 눈에 펼쳐지는 현상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 아래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무거운 짐 아래 머물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 언제 나에게서 벗어날까? 그러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소망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바꾸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참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내하고 참지 못합니다. 당장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있는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은 씨를 뿌리고 자라는데 기본적으로 땅에 장착하는데 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첫 해부터 4년 동안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수십 미터의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아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5년째 될 때 기적같이 아주 작았던 죽순이 하루에 30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면 단 몇 주 만에 15m에서 30m까지 자라는 울창한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농부는 2, 3년을 기다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어리석은 농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견디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줄 소망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약속, 이것은 바로 우리가 탄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맹목적인 버팀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끊임없이 감사의 물을 제공해 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탄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 고난도 장차올 미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탄식은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해산의 진통임을 고백하고 견디며 참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